그러니까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정말 참된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증거해 보이실 때 하나님을 날마다 송축하며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 승리 가운데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는 증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학생부에서 부활주의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상자 하나씩을 나눠주면서 숙제를 냈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올 때에 부활을 상징하는 것을 하나씩 담아오라 라고 숙제를 내줬어요. 부활절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준비한 상자를 뚜껑을 열어서 하나씩 설명하며 그렇게 바치는 시간입니다. 한 친구가 계란을 딱 담아왔어요. 계란은 병아리가 깨어났듯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나비를 이렇게 펼쳐 보이면서 이 나비가 깨어나기까지 얼마나 수고합니까? 오랫동안 묶여 있다가 번데기를 깨고 나비가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씨앗을, 어떤 친구는 꽃을 여러 가지를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한 친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물었죠. 야, 너는 왜 숙제를 안 해왔어?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부활의 상징은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상징 빈 무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산소망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유업을 잊게 되었는데 그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연구한다고 하는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는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살아나셨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가 있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혹자는 말합니다. 이른 새벽에, 안식 전날 새벽에 그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빈 무덤이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찾아갔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또 혹자는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죽음에 너무 괴로워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환상으로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고 또 환상이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당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사건일까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종교 지도자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 말씀 보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그 무덤에 임봉해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무덤을 굳게 지켰다고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경비병과 함께 예수님 무덤에 갔다고요. 예수님이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기억이 나니까 돌로 꽉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군사들을 지키게 했다고요. 군사만 보는 것이 불안해서 자기들이 직접 가서 직접 그 일을 했다고요. 그런데 무덤을 잘못 찾았다고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면을 쓰시고 채찍에 맞아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허리에는 창에 찔려서 피를 물을 다 쏟고 그렇게 죽으셨다고요. 그런 분이 그렇게 돌로 꽉 막힌 무덤 속에, 군사가 지키고 있는 그 무덤 속에서 설령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쳐보세요. 여러분, 온 힘을 다하고 피를 다 쏟고 그렇게 죽으신 분이 살아 깨어나서 그래 그 돌문을 밀어내고 앞에 있는 군사와 싸워서 나왔다고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라고요. 아니, 그런 기적을 말하고 있다면, 아니, 죽었다 살아났다는 그 기적을 왜 믿지 못합니까? 내가 상식으로 이해하면 기적이고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면 기적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무덤에서 친히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였습니다. 아니, 그 새벽에,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갈릴리로 가서 밤새 고기를 잡으며 허탄한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11번이나 우리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종교 지도자, 그 지도자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책이 성경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위대하다고 그분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책도 아니에요. 성경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책이라고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부활의 능력 가운데에 그 부활의 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그 놀라운 사건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삶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줘서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많은 신학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달려나갔습니다. 한 번은 사두개인들이 베드로를 붙잡고 때리면서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내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것을 더 들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고요. 그렇게 증거했던 제자들, 그들 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제자도 있었고, 칼에 목이 잘려 죽은 제자도 있었고, 톱으로 몸이 켜서 죽임을 당한 제자도 있었고, 사자들에게 물려 죽임당하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불에 타 죽이는 화형을 당하는 제자들도 있었다고요. 그렇게 제자들은 온갖 고난 속에서 고통받으며 아픔의 최악을 느끼며 그렇게 죽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변했다고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면서까지 예수의 부활이 진짜라고 증언했다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변한 사람들 중에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식구들이에요. 친족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매일 아침 저녁마다 먹고 자고 생활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았잖아요. 30년 동안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어지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그 이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미쳤대요. 미쳤지요. 야 예수, 내가 너를 아는데 코 올리기 때부터 그랬지요, 아빠 그랬지요, 형 그랬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성장한 예수를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미쳤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내가 많이 아는 그 성경 지식이, 율법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처럼 보입니까? 성자처럼 보입니까? 한번 쳐다보세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 중에 누가 내가 하나님이요 그러면 예 그러겠습니까? 아마 이럴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면 나는 하나님의 할아버지다. 그렇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식구들이, 친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들이 믿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친족들도 함께 저녁 기도에 힘썼다고요.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그들을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순교하며 살아갔던 식구들이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한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터키, 지금은 뭐 튀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지요. 거기 수도가 이스탄불입니다. 원래 이름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그곳인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성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사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이슬람에 의해서 점령당하면서 다 성전을 회칠했다 그래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비밀스러운 한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50권의 방대한 책인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허락했던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써서 보낸 보고서예요. 그 중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어서 책을 사려고 했더니 그게 품절됐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을 못 보여드리고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막 같이 띄워주십시오.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글입니다. 각하에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 모르는 일이기에 각하께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폭동이 걱정되어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텅 비었고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렇게 로마 황제에게 보고한 글이 발견됐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기본으로 해서 기독교가 시작되어졌고요, 그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새롭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부활 신앙과 이 역사적 사실, 사건을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부활의 신앙이 모여져서 부활 사건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꾸 많아지니까 부활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 사건이 나타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증명해내면서 목숨까지 바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천국을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죄가 많아서 갈 수 없는 우리들을 죄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의 자녀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렇게 모든 주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은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에요. 거짓 아니에요. 그들이 믿지 못하니까 거짓이라고 말한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던 이 놀라운 하나님 놀라운 계획,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음을 믿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그 재림, 앞으로 다실 예수님의 재림, 그 모든 것이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곧 오실 예수님, 아직 이루어진 사건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역사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역사에 동참해서 그 역사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보면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되어지죠. 같이 읽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십자가 죽을 때는 몰랐어요. 끝났다고 생각해요. 빈 무덤을 봤어도 그들도 당황하고 두려웠다고요. 그런데 정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나타나실 때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주님이 생존에 하셨던 그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 제자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또 듣고 또 그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무덤에서 나오셨기에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따라 죽었고요, 말씀을 따라 살아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와 오늘도 온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따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놀라운 부활 사건,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부활은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실상은 부활이야말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하는 근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생명력을 강하게 하고 살아있게 하고 힘있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그 부활신앙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중심 사상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게 하는 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심장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시체 아니겠습니까? 심장이 멈춘다면 죽은 사람이라고요. 부활의 신앙이 멈춰 있다면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가짜 교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에 우리가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유업으로 받아서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 유업을 받은 우리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능력, 큰 권세,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살면서 힘들 때 있잖아요. 힘이 빠질 때 있잖아요. 외로울 때 있잖아요. 기쁨이 없을 때 있잖아요. 소망이 없을 때가 있다고요. 아직도 내가 신앙인이 맞는가 그렇게 자문자답 할 때가 있어요. 직장 가거나 학교 가거나 일터 가거나 뭐 여행 갈 때는 부지런히 일어나는데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교회 오는 날은 때로는 힘들고 지겹고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또 교회에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면 아이고 힘들 때가 있고 빠지고 싶을 때가 있고
때로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귀찮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신앙,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 있게 하신 하나님,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희망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또 우리 주변에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